오늘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봉독을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이제 마태를 부르신 예수님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까지 잠시 영상으로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서 길을 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라. 그는 일어나서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께서 집에서 음식을 드시는데 많은 세리와 죄인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자리를 같이 하였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예수의 제자들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당신의 선생은 세리와 죄인과 어울려서 음식을 드시오?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서 말씀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은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너희는 가서 내가 바라는 것은 자비요 지생제물이 아니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워.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물었다. 우리와 바리새파 사람들은 자주 금식을 하는데 왜 선생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혼인잔치의 손님들이 신랑이 자기들과 함께 있는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터이니 그때에는 그들이 금식할 것이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다 대고 깁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새로 된 조각이 그 옷을 당겨서 더욱더 크게 찢어진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가죽 부대가 터져서 포도주는 쏟아지고 가죽 부대는 못 쓰게 된다.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둘 다 보존된다. 예.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을 이제 다니시다가 가버나움의 세관에 앉아 있는 세리 마태를 보셨습니다. 세리의 이름이 마태, 즉 직업은 세리이고 이름은 마태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그 로마의 속주인데 특별히 황제의 속주였습니다. 그러니까 황제의 직할 식민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서 거둬들이는 세금은요, 모두가 다 황제의 주머니 속으로 다 들어가 버렸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스라엘의 분봉왕 헤롯은요, 그저 로마 황제의 하수인 노릇을 열심히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로마 황제에게 많은 돈을 줘가지고 이스라엘의 분봉왕 자리를 샀으니까 그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아주 열심히 하수인 노릇을 합니다. 그 하수인 노릇을 하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에서 나오는 세금을 그냥 몽땅 다 로마의 황제에게 가져다가 바치는 것이죠. 세금을 거두려면 세금 담당자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나라도 세무서가 다 있잖아요. 각 구청마다 세무서가 있는데 또 거기에 이제 세무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또 기업들도 함께 담당해주는 세무사들도 뭐 있습니다. 작은 기업도요. 어쨌든 세금 신고를 해야 됩니다. 뭐 작은 기업 하면서 어느 정도 소득이 남았는데 난 뭐 한 게 없다고 세금 낼 게 없다고 해서 세금 신고 안 하고 있다가요. 갑자기 집이라도 한 채 사게 되면 이 집 살 돈 어디서 나왔냐고 물어봅니다. 그럼 내가 사업해갖고 돈을 벌어갖고 했다고. 그러면 사업했던 그 근거를 내놓으셔 이렇게 말합니다. 뭐 근거를 내놔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세금 신고한 겁니다. 세금 신고가 없으면 당신이 이 돈 어디서 났는지 모르는데 어쨌든 남으로부터 받은 거니까 여기에 대한 세금을 내시오 하고 세금을 땅땅 때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업을 많이 해갖고 신고를 했는데 또 세금을 안 내고 막 숨어 다니다가 붙잡히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세무공무원들이 있는데 이 이스라엘의 이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 안에 세무공무원은 누구냐면 세리라고 하는 직업이죠. 그러니까 세금을 거두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금을 거두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편이었냐면 이 로마나 분봉왕 헤롯의 편에서 세금을 거두는 거지 국민의 편에서 세금을 좀 깎아준다거나 뭐 이런 건 별로 없었습니다. 요즘이야 이제 법이 잘 돼 있어갖고 세금을 내라고 고지서가 오면 내 세금이 적당한가 보고 적당치 않다고 하면 뭐 행정법원에 제소를 한다든지 해서 이제 세금 가지고 옥신각신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당시에는요 세리가 내라고 하는 세금 그대로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당시 사람들은 세리를 엄청나게 죄인으로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죄인을 이야기할 때는 세리가 언제나 함께 나옵니다. 강도를 얘기할 때도 세리와 강도, 죄인을 말할 때도 세리와 죄인, 또 이방인을 말할 때도 세리와 이방인, 또 아주 음란한 여인을 말할 때도 세리와 음란한 여인 이렇게 말하고, 또 뭐 살인범과 강도와 세리 이런 식으로 해서 세리가 나쁜 것에는 언제나 그냥 깍두기처럼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세리를 싫어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리는요 유대인들의 돈을 탈취한 범죄자로 취급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낼 만큼만 내라고 얘기하면 될 것을 조금 더 내라고 해갖고 그 중간에 국가에다가 낼 건 내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자기가 이제 착복한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세리가 갖고 있는 돈은요 불의한 재산이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리가 갖고 있는 돈은 불의한 돈이니까 어떻게 돼요? 세리로부터는 아무것도 받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세리가 돈을 가져와서 환전해달라고 하면 환전을 거부했습니다. 또 세리가 돈을 가져와서 이 돈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좀 쓰십시오라고 해갖고 어떤 자비로운 일에 이제 헌금을 하면 그것도 안 받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세리의 불의한 돈 가지고는 무엇이라도 할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또 세리는 유대인 공동체, 사내들인 공의회 같은 데서 가갖고 어떤 직무도 감당을 못하고 또 법정에, 유대인 법정에 서면 증언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없는 사람 취급하고 사람으로 여기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세무서에 앉아서 세무 일을 보는 세리 마태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세리 마태가 바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길가에 마태가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말을 거셨습니다. 말을 거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를 따라 오너라.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리가 깜짝 놀랐을 겁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자기를 봐도 아는 척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보고도 그냥 아는 척도 안 하고 그냥 외면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그런 경우인데, 유대인의 랍비로 불리는 사람이 자기에게 말을 걸었다? 야, 이거는 진짜 상상도 못하는 일입니다. 꿈 같은 일입니다. 아마도 그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로 물을 길러 왔을 때 예수님이 우물가에 앉았다가 사마리아 여인에게 나에게 물 좀 달라 이렇게 말하는 것과 아마 똑같이 이 세상이 뒤바뀌는 그런 부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를 정확하게 불렀어요. 우리 예수님이 왜 세리 마태를 불렀을까요? 죄인인 줄 뻔히 알면서 왜 불렀을까요? 그 위에 이 뒤에 이야기도 있겠지만, 우리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는데 직업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는데도요, 직업이나 사람 가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그 선교 초기에 이제 그 중인들이나 또 혹은 집안의 그 노비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양반들이요, 저 중인들, 저 노비들, 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우리는 저기 안 가. 그 서양 귀신 우리 안 믿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신분제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이 사람을 차별하고 있었기 때문에 차별받는 사람이 믿는 예수는 안 믿겠다라고 하는 거죠. 시골 같은 데서도 보면요, 어떤 사람이 동네에서 참 나쁜 일을 좀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교인들끼리 모여서 그냥 막 이야기하다가 저 사람은 절대 예수 믿으면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자체가 나는 못마땅해.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우리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죄인이라도 와서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예수님의 일꾼 되고 회개하고 새로운 사람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사실은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고 전도의 역사가 나타나는 건 환자가 와갖고 교회에서 이 믿음 생활하면서 치료받는 일도 있지만, 정말 나쁜 사람이 완전히 새 사람 되는 거, 이것도 교회가 사람을 바꾸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마태가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즉시 일어나 따라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이제 10절에 있는데요, 즉시 일어나 따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의 부름을 듣고 주저주저 하는 게 아니죠.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 얻으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예수님이, 야, 너 재산이 많지?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넌 날 따르라. 그런데 이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돌아갔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즉시 일어나 따라갔다, 지금 직업도 팽개친 겁니다. 지금 하고 있는 업무도 팽개친 겁니다. 그러니까 세리가 다 팽개쳐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이 세리가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 무리 속에 들어가서 섞여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미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유대인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직업상 그렇게 썩 좋은 직업들 아니었습니다. 그저 이제 조금 직업이 괜찮은 사람 같았으면 나다나엘이나 이런 사람들 정도였지, 물고기를 잡던 사람들이었으니까 직업이 썩 그렇게 사람들에게 존중받는 직업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세리와는 뭔가 이렇게 조금 구분이 있는데, 이 세리 마태가 이 예수님의 제자들 무리에 끼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모습을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진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처럼 좀 고결하고 율법도 참 많이 알고 율법도 잘 지키고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때에 따라 금식하고 또 우리가 가진 수입 가지고 구제도 하고 우리처럼 이렇게 멋지게 착하게 사는 사람, 율법대로 사는 사람이 이 랍비하고 같이 놀아야 되는데, 랍비는 어떻게 그 죄인과 세리하고만 이렇게 같이 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바리새인 또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에게는 직접 말해야 되는데 그건 말 못하고 제자들에게 이제 말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도요, 하나님 욕 잘 안 합니다. 왜? 하나님 욕하면요, 자기들이 벌 받을 것 같았고 하나님 욕 잘 안 합니다.
예수님 욕 잘 안 합니다. 누구 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욕하는 거야. 저 예수 믿는 것들이 하면서 손가락질하는 거야. 그래갖고 누구를 욕먹이게 하려면 예수님을 욕먹게 하는데 예수님 욕먹게 하려고 꼭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욕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사람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좀 몇 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예전에 군인들 이게 지나가고 나면 여기 금방 누가 지나갔냐고 그러면 한 사람하고 군인 하나가 지나갔다고 그러면 군인은 사람 아닌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이게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이 아주 정결하고 고결하게 보기만 하느냐? 그거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든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금을 잡아서 예수님 욕먹이게 하려고 그래서 이제 아주 눈은 동그랗게 뜨고 쳐다보고 있는 거죠. 유대인의 랍비가 마태와 함께 있고 세리와 함께 있고 또 죄인들과 함께 있다. 이거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마태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참다 못해갖고 하는 말이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의 랍비가 세리 죄인과 함께 음식을 먹는다? 이건 율법적으로도 사실 고발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신명기 21장에 보면은요, 이게 젊은이가 방탕하면 부모가 자녀를 고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우리 아들이 반항하고 순종하며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깁니다. 도저히 이 부모 말을 듣지 않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발을 하면 그 고발당한 자식을 데려다가 장로들 앞에 데리고 나가서 이제 공동체에서 이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재판을 하고 얘는 사형. 그러면 이제 돌을 던져서 이 아들을 죽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너희 선생이 세리와 죄인들과 어찌하여 함께 잡수시느냐 이 얘기는 너희 선생은 돌 맞아 죽을 사람이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돌 맞아 죽을 사람이라고. 근데 차마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돌을 던질 수는 없지만 돌 맞을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나는 의인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하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은 스스로 아주 정해진 율법을 잘 따르는 건강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왜냐하면 병든 사람, 의사가 있으면 병든 사람에게 필요하지 어떻게 건강한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하냐? 하기야 요즘은 건강한 사람에게도 의사가 필요하긴 합니다. 왜? 건강검진을 하고 어떻게 관리하라고 건강에 관한 조언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의사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건강검진센터에 가면 의사들 많이 있습니다. 그 의사들이 호실마다 다 있어갖고 건강검진센터에 오는 사람들한테 꼭 한 번씩 1, 2분이라도 면담을 하고 나가게 합니다. 왜? 그게 이제 의사로서 정확하게 진단하고 건강을 조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나 진짜로 아픈 환자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만 건강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의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은 이 식사 예절이 중요했는데 그 식사 예절을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갖고 율법에 합당한 것만 먹어야 되고요. 만약에 율법에 합당하지 않는 것을 먹거나 율법에 합당하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요. 이거는 죄인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마태의 집에서 식사를 한다.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한다. 이거는 바리새인들이 보기에는요.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마태의 집으로 가셨습니다. 의도적으로 유대인들의 식사 습관과는 전혀 다르게 자리에 가서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이 목사님들도요,
살다가 보면 이 식사하러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럼 아주 고급 식당에 가서 식사하기도 하고 좋은 집에 가서 좋은 음식을 대접받기도 하는데 어떤 집에 가잖아요. 진짜 이 스텐 밥그릇에요. 때가 묻어 있어요. 진짜로. 스텐 밥그릇에 이렇게 때가 묻어 있는데요. 제가 이제 목회 초창기에 진짜로 우리 교회에 나오는 어떤 교인이 있었는데 원래 내가 자랐던 교회의 그 권사님쯤 되는 분의 아랫동서가 그 동네 살아갖고 이 동서 형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아서 아무개 우리 교회에서 자란 이 청년이 이제 목회자가 돼갖고 그 동네로 갔으니까 너 그 교회로 나가라고 이제 자네 그 교회로 나가소라고 말하니까 이제 왔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IQ가 남들보다 한 0.5% 정도 보질라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남편이 속 썩고 그러는데 그래도 마음은 착하니까 어쨌든 함께 사는데요. 아이고 그 집에 가는데 살림을 보니까요 뭐 깨끗한 게 없어요. 그리고 하여튼 뭐 밥이라고 이제 주는데 그릇이 더러우니까 더러운 손으로 샥 닦아갖고 거기다가 밥을 싹 담아갖고 저한테 밥을 주는 거예요. 국도 뭐 행주를 보니까 이게 행주인지 걸레인지 하여튼 더러웠습니다. 그걸 쓱 닦고 거기에 국을 해갖고 딱 주는데 야 그게 쉽게 넘어가겠습니까? 잘 안 넘어갑니다. 근데 만약에 더럽다고 꽉 하고 안 먹죠? 그 사람 교회 안 나와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맛있다고 먹어야 돼요. 맛있다고 먹어야 됩니다. 또 한 번은 우리 교회에 좀 남루한 사람이 왔는데 자기 집에 신방을 해달래요. 신방 갔더니 웬걸 딱 방 한 칸 부엌 한 칸에 사는데 방에 들어갔더니 옷이 딱 그 자기 자리 누울 자리만큼만 빼고 옷이 그냥 쌓여 있어요. 앉을 자리도 없어요. 근데 웬걸요 저쪽에 보니까 그저 꿀단지 오강단지가 쫙 누워 있는 거예요. 거기다 놓고 또 아침을 밥 먹으래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렇다고 안 먹을 수가 없잖아요. 어쨌든 먹었어요. 먹으니까 뭐예요? 상처가 안 되잖아요. 자, 예수님이 만약에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지 않았다면 이 죄인들의 자리에서 죄인들을 구원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이게 목회자가요. 어떤 때는 좋은 자리도 가고 또 조금 허름한 자리에도 가고 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자, 사람들이 대놓고 예수님한테 불만을 토로합니다. 이번에는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불만을 터뜨립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하는데 어떻게 당신과 제자들은 금식도 안 하냐고. 그러면 마태의 집에서 밥 먹었다 그거예요. 죄인의 집에서 밥 먹었다 그겁니다. 바리새인들의 공격을 예수님이 나는 의인을 구하러 왔다고 죄인을 구하러 왔다. 의사에게는 의원이 필요하듯이 나는 죄를 구하러 왔다라고 딱 공격을 막아놓으니까 이제는 바리새인들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사실 이 당시 사람들은요 일주일에 이틀 정도는 2번 정도는 금식했고 매월 첫째 날도 금식하고 각종 절기 때도 금식하고 하여튼 금식을 하여튼 이 습관처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그 사람들은 우리는 금식도 했고 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랑하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하신 말씀이 뭐라고 말하냐면 호린집 손님들이 있는데 신랑과 함께 있을 때 어떻게 금식이 가능하냐. 이 얘기 뭐냐면 예수님 당신은 혼인집에 신랑 주인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금식할 필요가 없다. 뭐야 결혼식 가면 맛있게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예수님과 함께 음식을 먹는 그 자리가 뭐냐면 혼인잔치 같은 기쁨의 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왜? 죄인들이 구원받는 자리니까 영원히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리니까 그게 결혼식장처럼 기쁜 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혼인집 비유를 통해서 자기를 신랑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과 함께 있는 동안 너의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 이렇게 말하니까 함께 안 계실 때도 있는 거예요. 함께 안 계실 때는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이 세상에 없을 때 곧 돌아가시고 십자가에서 죽을 때를 암시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와갖고 죄인들과 함께 있는 건 뭐냐면 새로운 이 풍조, 새로운 습관, 새로운 문화, 뭐 이게 좀 어려운 말로 패러다임이라고 하는데 이 새로운 패러다임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인들이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엔요
대한민국에도 부자만 잘 살면 안 돼요. 가난한 사람도 잘 살아야 되고요. 부자도 돈 잘 벌어야 돼요. 그래서 이 잘 번 거 갖고 다시 뭐 R&D라고 해서 연구개발과 투자에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일자리 창출도 해야 되고요. 가난한 사람도 또 여전히 열심히 일하고 먹고 살 수 있어야 돼요. 누구나 다 똑같이 일할 수 있고, 누구나 다 똑같이 사람으로서 존중받고 대우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갖고 오신 새로운 생각이에요. 당시의 사람들은 사람 다 차별이 있어. 다 사람은 다 차이가 있어. 어떤 사람은 존중받아야 되고, 바리새인들은 우리는 존중받아야 되고, 저 세리와 죄인들은 멸시받아도 돼 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누구나 다 존중받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새로운 옷이에요. 새 옷이에요. 그래서 생배조각, 새로운 이 천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갖고 계신 새로운 생각을 이 원래 갖고 있었던 그 사람들의 그 이 차별의식이나 문화 속에 넣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면요, 예수님의 생각도 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각이 이제 누구에게 들어가야 되냐면, 누구에게? 세리와 죄인들에게 들어가서 그들이 변화돼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낼 때가 지금 왔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맞대를 부르시는 장면에다가 새 옷과 헌 옷, 새 천조각과 헌 옷을 비유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마태는 죄인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를 새로운 천조각, 새 옷을 지을 수 있는 아주 깨끗하고 또 질기고 튼튼한 천조각으로 비유하셨습니다. 낡은 옷과 새 옷이, 그러니까 낡은 옷에 이제 새로운 천조각을 지울 수 없듯이 새로운 방식으로 예수님이 길을, 하나님 나라를 향한 길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잘못했다고 손가락질 할 때는 의기양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요, 더 할 말이 없어졌습니다. 이게 예수님이요, 아주 엄청난 지혜를 갖고 계십니다. 사람들의 공격을 한마디로 끝내버리는 거예요. 물론 이제 공격되지만 예수님이 방어하고 나니까 말로 어떻게 대적은 할 수 없지만 속으로는 꽁 해갖고 두고 봐라 했을 것입니다. 자, 여기 예수님과 사람들 당시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의 차이가 납니다. 랍비는요, 단순히 가르치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을 섬기러 가셨어요. 함께하러 가셨다라고 하는 거죠. 랍비는요, 그냥 제자들이 가져다주는 음식 맛있게 먹기만 하면 됩니다. 절대로 랍비가 제자들에게 음식을 주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랍비가 뭘 구해다가 제자들에게 이렇게 뭔가 선심 쓰는 경우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제자들 또 세리와 죄인들에게 그들에게 호의를 베풀고 그들에게 선심을 쓰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우리 예수님과 당시 사람들의 차이점이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사람들이 이렇게 왔을 때 그 사람들의 질문을 듣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당시의 랍비들은요, 자, 모여라. 자, 오늘 이거 한다. 잘 들어라. 하면서 이제 하나씩 먼저 자기의 계획대로 생각한 것대로 자기의 어떤 이 지식을 먼저 알려줘서 잘 듣고 외워라. 이렇게 말했지만 예수님은 대화하듯이 또 즉흥적으로 질문을 받고 가르치기도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이제 계속 주일 낮마다 보는데 주일날 낮에 주기도문 앞에 뭐라고 말하냐면 주여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부탁할 때 예수님께서 그래 그러면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하면서 기도의 어떤 표준 모델 모범을 제시해 주셨던 것이죠. 유대인들이 볼 때요, 예수님은요, 이렇게 가르치는 건 이거 주먹구구로 보는 거죠. 이거 그냥 아무 때나 필요할 때 그냥 생각나는 대로 가르치는 것으로 보지 아주 잘 짜여진 어떤 율법에 의해서 가르치는 것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이게 섬기는 자로 있을 때는요, 때로는 임기응변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 때로는 실력 없는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당당하게 섬기는 사람으로 계셨으니까 제자들의 상황을 알고 그들을 위로해 주러 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 예수님이 세리마태를 찾아가셔서 불러주시고 그와 함께 식사하면서 그를 위로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을 더 잘 따르게 되죠. 왜? 그분이 인격적으로 나에게 다가오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나에게 다가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더 잘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사람은요, 인간적으로 아무리 다가간다고 해도요, 그게 쉽지 않습니다. 잘 안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요, 인간적으로 다가가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당신의 인격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임을 아는데 그 죄를 감싸주시고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가 잘못한 걸 아는데 그 잘못을 눈 감아주겠다고, 하지만 네가 잘못을 깨달았으니까 내가 눈 감아주마,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네 잘못을 다시 반복하지 말라,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네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으니 새로운 사람으로서 나의 제자로서 살거라, 그렇게 부탁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뭐예요?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바꿔주시는 분이에요. 저도요, 이게 제가 예수 안 믿었으면 아마 지금 이 세상에 못 살고 있을지도 몰라요. 하여튼 저도요, 하여튼 예수 안 믿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근데 예수 믿으니까 그나마 지금까지 제가 살아있는 건지, 그래서 예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마태를 불렀습니다. 마태는요, 가버나움 세관에서 대리를 했는데요, 세금 담당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죄인 중에 죄인이었습니다. 아주 배척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고 부르고 함께 잔치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어처구니 없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하냐면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고 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죄인과 어울릴 때에 신랑이 함께 있으면 금식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면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라, 또 새 홍급 조각을 헌 옷에 깁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신이 오셔서 새로운 일을 일으키신다는 거죠. 그 새로운 일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새로운 관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새로운 관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새로운 관계가 열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오래 신앙생활이 지속된다 할지라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의 새로운 관계를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그것만큼은 절대로 잊지 않고 그 은혜의 바탕 위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속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세리마태를 불러주시고 또 새로운 믿음의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새로운 믿음의 길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믿음의 생활을 하는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적용되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저희도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덕분에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났사오니 우리 예수님과 더불어 기뻐하며 감사하며 은혜의 삶을 누려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